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앞선 1장의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그러한 교훈에 이어서 차별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 공동체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회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세워졌죠. 이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공동체를 위한 그런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렇게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그런 분리가 일어나기 전이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드렸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행색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가락지를 끼고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응대하였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그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들어올 때는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죠. 발등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설치해둔 발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발판에 앉을 사람으로 업신 여기는 것이죠.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 같은 차별 외에도 온갖 차별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 이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 없이 행해졌다라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지으신 것 아니죠. 모든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사람을 업신 여기고 모욕하며 군림하려는 그러한 행동은 그를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러한 영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비난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참 생명을 얻으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셨죠. 영광의 주님은 장차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가 결코 외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라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과 햇살, 비를 악인이나 선인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주시듯이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차별 없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닮아야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과 세리, 창기를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야고보서가 전하여주는 이러한 차별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면서 군림하고자 하죠. 이 같은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모욕하며 군림하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가치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그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업신여깁니다. 물질의 가치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판단,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가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을 같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에 관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람을 믿음에 부요한 사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모욕하며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해 하셨는데 누가 업신여기느냐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부자들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 성도들을 억압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가부와 고아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죠. 법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불의하게 핍박하면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짓눌러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같은 부자들의 행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부자가 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부자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믿음의 가치와 기준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요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믿음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세우셨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인 물질의 부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인 그 지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우지 않죠. 명예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인 이 명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유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만 의지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부유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이 부유할지라도 이 같은 것들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행동은 곧 죄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율법 중 하나를 지키지 않아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차별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죠. 이 차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차별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요.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믿음에 부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그 새로운 존재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가 그 열매입니다. 믿음이 죽은 못된 나무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사랑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과 형편의 그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관계 맺고 마주하는 그러한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서 지나갔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이 되듯이 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마주하고 관계 맺는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물질의 부요, 명예, 지혜와 지식으로 구별하여서 차별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러한 경계 없이 주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이웃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한다라면은 그것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은 말하는 것이죠.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아픔으로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이웃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이웃과 일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죄인인 우리는 100달란트를 빚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의 부요와 명예, 지혜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모든 이웃을 긍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긍휼의 삶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긍휼의 복음을 전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살아야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그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이웃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유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판단을 이기고 압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으로 긍휼의 복음, 긍휼의 법으로 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야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모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표지입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노예제도를 묵인했다거나 그리고 불의한 그 사회를 용인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도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이고 믿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이러한 교회의 탄생은 로마 제국에서는 골칫거리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선취, 도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물질의 부요함을 갈망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인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들을 배격해야죠. 차별과 혐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안다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가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죠.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인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죠. 우리가 차별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 차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긍휼의 사랑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오롯이 서서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